본문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 강의 58번째 시간으로 나의 복음이 되게 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의 복음이 되게 하라.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의 복음이 되게 하라. 네, 고맙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 전부터 로마서의 마지막 장인 로마서 16장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강의에 앞서 지난 시간까지 로마서 16장에 대한 말씀을 간단히 드려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을 시작하면서 로마서의 1차 수신자들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끝인사를 합니다. 문안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문안 인사와 더불어서 자신과 지난날 함께 동역했던 위대한 평신도 동역자 약 30명에 이르는 사람들을 일일이 소개하며 그들에게도 문안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이 30여 명에 이르는 위대한 평신도들은 전부 다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겠다고 결심했던 사람들입니다. 삶의 자리, 사역의 자리에서 언제나 예수와 복음을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았던 위대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헌신 덕택에 초대교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부응할 수 있었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들을 형통케 하셨고 그들을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도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소개하고 또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이 위대한 평신도들처럼 삶과 사역의 자리에서 예수와 복음을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것이며 여러분을 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여러분과 여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흘러보내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로마서 16장에서 문안 인사와 위대한 평신도 동역자들을 소개한 이후 사도 바울은 마지막 경고의 말씀을 덧붙입니다. 그리고 그 경고의 내용은 이단을 경계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는 아직 조직과 직제, 체계가 잡히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무엇보다 교리가 확립이 아직 안 된 과도기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곳저곳에서 많은 이단들이 발흥을 했고 이단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고 미혹을 했습니다. 복음을 왜곡했고 교회를 분열시켰습니다. 이들은 예수를 섬기는 것 같았지만 정작 자신의 배만 채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이단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단들이 발흥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분열시키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은 비단 초대교회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기독교 2000 역사를 통해서 계속돼 왔고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으며 예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더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단을 경계하고 이단에 대해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우리는 무거운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저와 여러분은 예수와 복음에 대한 확신을 분명히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의 몸된 교회의 복음적인 전통과 질서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새새 무궁토록 영원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굳건하게 내리고 신앙생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단이 잘 구별이 될 거예요. 분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단으로 분별이 되고 판명이 되면
주저함 없이 그들에게서 떠나고 동정하지 말고 그들을 내쫓아야 할 것입니다. 부디 이러한 노력과 실천을 통해 이단으로부터 복음을 왜곡하는 사람들로부터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에 대한 강해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드렸다시피 이 로마서의 막을 내리는 맺은 말입니다. 오늘로써 약 2년에 걸쳐서 진행했던 로마서 강해를 끝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비록 로마서의 끝을 맺는 아주 짧은 맺은 말이지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검토해 보게 되면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사실들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사실들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이 짧은 맺은 말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가 배워야 할,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들이 무엇일까요? 먼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닫으면서까지도 복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끝내면서까지 복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즉 로마서 1장 1절 나는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복음의 사도다라고 말하고, 이어서 복음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했고 로마서 내내 복음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끝내면서까지도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인 로마서의 핵심과 하나님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시고 하는 바는 바로 복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하기에 여러분들께서 로마서 강해를 잘 들으셨다면 이 복음에 대한 깊이가 깊어졌을 거고요, 복음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을 거예요. 만약 그러하시다면 여러분 로마서 강해를 잘 들으신 거예요.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은 먼저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아멘. 복음을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시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육체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이 세상에 오신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인간이시다는 것이고, 영으로는, 영적으로는 전지전능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다른 진리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일한 복음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복음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 25절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게 되면은 복음을 왜곡할 수가 있어요. 참 많은 혼동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2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아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얼핏 보면 복음 따로 있고 예수 그리스도 따로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 구원에 이르는 진리가 다른 복음 따로 있고 예수 그리스도 따로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잘못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단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기도 하겠지만 우리를 통해서도 자신들의 통해서도 자신의 교주를 통해서 자신의 교리를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다른 복음을 이야기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것은 매우 잘못된 해석이자 주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잘못된 해석과 주장임은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기만 해도 잘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에서 이 복음과 예수를 연결하는 전미어인 이 과의 헬라어 원어가 카이입니다. 이 카이에는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병렬과 나열의 뜻인 그리고라는 단어로 바꿔 쓸 수도 있기도 하고, 다시 말하면 환원하면, 즉 곳으로 바꿔 쓸 수 있는 이런 의미의 해석이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25절은 후자의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나의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예수와 복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따로 병렬적으로 나열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이고 복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바로 복음을 알고 믿어야 돼요. 자, 우리가 오늘 이 짧은 맺은말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되는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은,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표현하면서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표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아멘. 복음에 대해서 표현하면서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나의 복음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변화시키셨다는 것입니다.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복음은 항상 나의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복음이 돼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 예수가 나하고 깊은 상관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사람은 누구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 삶의 주인, 구세주 그리스도가 되어야지, 복음은 알더라도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복음이 되면요, 100번 1000번 복음을 알고 들어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영생을 얻지 못하며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하나님이 주신 참된 행복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복음이 전부 여러분의 복음, 나의 복음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따라하세요.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게 해야 한다.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 심지어 예배를 드리러 오신 분들 가운데서도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지 못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고 들어도요, 구원과는 더 멀어져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에도 이런 예를 너무 많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6장 말씀에 등장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기는 기적을 행하시자, 수많은 그곳에 모였던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듣고 복음이신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막 열광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해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날이었어요. 예수님에게 다시 이스라엘 군중들이 모였던 그 군전들이 찾아와서 또 다른 기적을 구할 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가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살지 말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들을 위해 살라, 이런 말씀을 하셨고, 덧붙여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지 않고서는 영생을 얻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하는 순간에요, 전날 그렇게 예수님에게, 복음이신 예수님에게 열광하고 왕으로 세우렸던 그 사람들이 싹 돌아서 버려요. 예수는 미친 자다,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고요, 제자들 몇 명 빼곤 전부 다 떠나가 버려요. 그들은 복음을 알았지만, 복음을 경험했지만, 복음을 앞에 두고 있었지만, 복음이 나의 복음, 자신의 복음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과는 멀어져 간 거예요. 또 다른 예는 빌라도와 빌라도의 처가 그러합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빌라도의 처에게 복음이신 예수님에게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자, 그런데 빌라도도 그랬고 빌라도의 처도 그랬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알았지만 사람이 두려워서 세상의 욕심 때문에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주모자가 됐어요. 나아가 가룟 유다도 그러합니다. 가룟 유다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고르고 선택하고 선택하신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3년을 복음이신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어요. 여러분, 복음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면전에서 들었고 복음이신 예수님의 손을 잡았고요, 그 품에 안겼고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의 중심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돈과 재물의 욕심을 못 버리니까 복음이 나의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당시 성인 남성 노예값에 또 안 되는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여쭙겠어요. 복음이신 예수님과 여러분은 어떠한 관계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이십니까?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대답을 해보세요. 100번 1000번 교회당을 들락들락 한다 할지라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지 않으면 구원의 길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정말 마음을 다해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주인, 삶의 주인,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그분에게 여러분의 삶을 맡기고 생명을 맡기고 계십니까? 정말 그러하십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 흔히 얘기하듯이 온 인류를 변화시킨 위대한 스승쯤으로 여기십니까? 아니면 불신자들이 얘기하고 반기독교적인 사람들이 주장하는 대로 사도들이 지어낸 허구 속의 인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입니까? 복음이 여러분의 복음입니까? 아니면 목사의 복음입니까? 남편과 아내의, 부모, 형제의 복음입니까? 반드시 복음은 나의 복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로마서의 핵심이 복음이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이 복음이 반드시 나의 복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중요한 사실들, 중요한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런 내용 이해를 전제로 오늘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된 사람들은 세상을 어떻게 살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어떤 권면을 하고 있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복음을 전파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된 사람들, 다시 말해 예수님을 진정 나의 생명의 주인, 삶의 주인, 그리스도로 믿은 사람, 다시 말해 구원받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요,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세상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 2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아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순교하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전하다가 얼마나 많은 고초와 어려움을 당했는지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에 자신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말하고 있어요. 나는 의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옥에 수도 없이 갇혔고 매를 맞았다.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고 태장을 3번 맞았고 3번 난파를 당했고 배가 파손이 됐고 7일간을 칠흑 같은 바닷속에 있었고 수도 없이 시내의 위협을 당했고 강도의 위협을 당했고 동족의 위협을 당했고 이방인의 위협을 당했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위협을 당했고 나는 수도 없이 춥고 배고프고 굶주렸고 목말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 고생하면서까지 왜 그는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만 했을까요? 아니,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렇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된 순간, 예수를 극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 예수님과 나와 깊은 관계를 맺게 된 그 순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참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이 너무 크고 위대했기 때문에, 너무 뜨겁고 너무 감격스러웠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또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현재의 고난쯤은 장차 내가 받을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찮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복음 전하는 것에 열심을 다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된 사람들은 반드시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진짜 모습이에요. 이러한 예는 구약 성경에서도 찾을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신약을 대표하는 인물이라면 구약 성경에 이런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요, 하나님을 떠난 자신의 조국 유다의 심판과 멸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통한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그가 얼마나 고초를 당했겠어요. 자신의 조국이 멸망한다고 하니 수많은 자신의 동포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가리켜서 거짓 선지자라고 매도했고, 너는 매국노다 그랬고요, 다른 국가와 내통을 하는 간첩이다라고 막 얘기를 했고요, 풍속을 흐리는 자, 민심을 어지럽히는 자라고 막 하면서 수도 없이 그냥 박해와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와 또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보게 되면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우리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말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복음 전하는 게 힘들어서 나 복음 안 전할래요 라고 어느 순간인가 결단했던 모양이에요. 자, 그랬더니요,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예레미야서 20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나 이제 복음 못 전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복음 전하다가 당하는 수치와 모욕 때문에 나 너무 치욕스러워요. 내가 무슨 죄를 져서 무슨 잘못해서 복음 전하다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돼요. 하나님, 나 안 할래요. 그랬더니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까지 막 찌릿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이게 바로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된 사람의 진짜 모습이에요. 여기서 멀어져 있다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구원받지 못했는데 구원받다고 착각하거나 죄송하지만 타락했거나. 성도님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와 나와 깊은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깊은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인격적으로 전인격적으로 그와 나와 함께 해야 합니다. 복음이 나를 지배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하지 않으면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여쭙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는 이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 이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이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로마서의 강해를 끝내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점검해 보세요. 이 마음이 있으십니까?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향해 묻고 계세요. 너는 정말 나의 자녀냐? 너는 정말 구원받은 나의 백성이냐? 너는 정말 나와 상관 있는 자냐? 라고 묻고 계세요. 평생 예수를 믿고
대단한 봉사와 헌신과 자리에 위치해 있다 할지라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첫 단추를 잘못 깨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나의 복음이 돼서 복음 전파하는 것이 막 즐겁고 행복하며 이것을 하지 않으면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게 되길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크게 사용하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와 만족을 주실 거예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신령한 은혜를 여러분에게 삶에 채워가실 거예요. 무엇보다 하늘 상급을 어마어마하게 우리에게 베푸실 거예요. 이런 은혜와 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둘째로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된 사람들은 세상을 어떻게 살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권면을 하고 있을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내게 복음을 선물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합니다. 내게 복음을 선물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돼요. 그리고 찬양합니다. 하나 더 나아가면요, 그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까를 고민하면서 그 보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된 자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오늘 보면 25절에서 2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27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은 여러분 한 번에 이해가 확 안 될 거예요. 찬양이라는 거 알겠지만, 왜냐하면 문장의 호흡이 길어요. 단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문장의 호흡이 긴 단문장 하나로요, 이 로마서의 끝을 맺고 있어요. 위대한 찬양으로 마감하고 있어요. 헬라어 원어 성경을 봐도요, 한 문장으로 이루어진 장엄한 찬양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찬양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25절 27절의 말씀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값없이 복음을 선물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그에게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복음이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우리에게 왔는지, 어떻게 전달되고 그 과정이 무엇인지를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오늘 하고 있어요. 이 또한 간단히 말씀드려 볼게요. 25절에서 27절까지의 내용이에요.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는 영세전, 창세전에 감추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인류의 역사에 죄가 들어오고 이 죄의 문제로 인하여 사람들이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자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알고 믿게 하려고 계시하셨다. 이 말씀이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로마서의 내용으로 신학적인 표현으로 바꿔서 설명해 드리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고 로마서의 핵심 교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이 되게 하셔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믿게 되면,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면, 내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치르셨다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죄인이지만 내 죄값을 다 예수님께서 치르셨기 때문에 구원의 주권자이자 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선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인 거죠. 이게 복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복음을 대하게 되면요, 반드시 나타나는 가장 뚜렷한 반응이 있어요. 도대체 내가 무엇이길래,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희생을 하시면서 자신의 생명을 내던지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라고 했을까?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면서까지, 그 생명을 십자가에서 갈갈이 지켜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 했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복음 앞에 서게 되면, 다시 말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게 되면 반드시 이 복음을 값없이 선물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찬양하게 돼 있고요, 반드시 그 은혜에 어떻게 하면 보답하는 삶을 살까를 고민하고 실천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된 자, 진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에게 이제 여쭙겠어요. 여러분에게는 이 복음을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으십니까? 그리고 오늘까지 사시다가 오셨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이 복음을 값없이 선물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이 찬양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하시다가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 값없이 복음을 선물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고자 하는 실천을 하시다가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까? 만약 그러지 않았다면 죄송하지만 복음이 나의 복음이 아닐 확률이 높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분명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영원부인만의 진리예요. 여기에 무엇인가 더 가감해서는 안 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의 순수성이에요. 순도 있는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는 거예요. 믿음에는 반드시 믿음에 걸맞는 행위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 행위를 보고서 믿음이 있는 것인지 아닌 것을 우리는 판별할 수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의 말씀에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혼이 없는 것처럼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가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이 없다면, 그 은혜에 보답고자 하는 믿음에 걸맞는 실천이 없다면 죄송하지만 구원받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니면 타락한 거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겸허한 마음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일어난 실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장장 약 2년에 걸쳐서 분량으로 하면 A4지 약 6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의 로마서 강해를 들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 누군가는요, 믿음이 더 성장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또 누군가는 흔들리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기셨을 거예요. 나아가 어떤 분들은 패역하고 음란하고 죄가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과 이런 가치관이 형성되신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여러분들 가운데는 믿음이 약하신 분도 계십니다. 여전히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나아가 여전히 배역하고 음란하고 죄가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또 잘 모르고 그럴 의지도 없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쭙겠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두고 볼 것도 없어요. 복음 앞에 다시 서야 됩니다.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하고요, 복음을 다시 봐야 하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를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입으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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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래도 구원받지 못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믿음 있는 자, 믿음에 걸맞는 행위를 하면 행함이 뒤따라오는 자가 바로 구원에 있는 자라고 말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산다는 것이 참 긴 것도 같지만
지나가 나오면 별것도 없고 참 빨리빨리 지나가요. 여러분 다 공감하시죠? 이거 공감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얘기는 우리의 개인의 종말이 점점 가까워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언제 오실지도 모르고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그날을 마주하게 될 거예요. 그때가 됐을 때 하나님의 나를 모른다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분명하게 마음을 다잡고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야겠다,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믿어야 하고 이러한 것 실천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의 최종 결론이에요.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야 한다. 한번 따라하세요.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야 한다. 한 번 더 따라하세요.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야 한다. 부탁드려요. 단 한 분도 실족해서는 안 되고 한 분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단 한 분도 구원에서 이탈해서도 안 되고 단 한 분도 하나님의 나라에 못 가셔서도 안 되고 단 한 분도 그 귀한 영혼이 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품이 아닌 사탄의 품에 안겨서는 안 돼요. 반드시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복음이 여러분의 복음, 나의 복음이 되셔서 구원받고 영생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